오늘 4월 16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레위기 20장, 시편 25편, 전도서 3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전도서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흔히 인생을 자연에 비유하곤 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씨앗을 남기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생태. 인간의 생을 닮은 또 인간의 역사보다 오래된 이 자연의 생태 기반에 다른 생겨난 종교들은 생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심지어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연 생태계를 통해 이 자연의 생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뜻 가운데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관 안에서 세상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진술에 이어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말합니다. 한없이 복합적인 이 세상의 사건과 활동에는 모두 때와 기한이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합니다. 도대체 삶이 헛되기에 또 삶이 때와 기한이 있기에 우린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지혜자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자연과 인간을 아름답게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시종 정해진 때와 그 질서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성경은 그 영원을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린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다른 모든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하나 값지고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구약 율법에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의분에는 바로 이 인생의 귀함, 생명의 귀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몰래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 나와 상대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적 죄악들은 마치 피지도 못한 꽃을 짓밟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나무의 그 밑둥마저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구약뿐 아니라 신약 역시 하나님의 정언을 아름답게 가꾸라 가르치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연령에 따라 존경받고 존대해야 할 대상, 특히 나이든 과부나 장로들을 향한 태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 10계명 중 이웃사랑에 대한 수평적 첫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입니다. 화려한 꽃도 언젠간 지고 푸르던 나무도 언젠간 고목이 되듯 사람도 반드시 늙고 쇠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을 존대하라는 말은 너도 언젠가 늙고 힘이 없어질 것을 기억하라. 부모 공경과 노인 존대는 결국 너 자신을 향한 대우와 존중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종교적이거나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본질적이며 인생의 가치와 사랑의 관계에 최우선을 둔 인류의 보편 진리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규범과 법도를 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진정한 인류애와 사회 정의, 올바른 생태 영성과 종말적 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시편 25편은 탄원시입니다. 시인의 사회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사회였다면 이러한 탄원시는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실패했던 인류는 사실 단 한 번도 사랑과 정의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지 못했고 탄식의 노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 극심한 곤고와 환난 가운데 탄식이 아닌 탄원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의 도와 길을 구하고 그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그 목적이요 영혼을 향한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의 이 탄원은 좌절과 슬픔으로 얼룩진 연약한 자신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아가 공동체를 향한 중보로 귀결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범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 욕망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해치는 자들은 결코 이 사랑의 노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때를 따라 피고 지는 한 그루 나무와 같은 자신임을 기억하며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지혜로운 노래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견디는 것만이 아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결단입니다. 때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도, 때론 거세게 불어오는 비바람도 모두 날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그분의 섭리이자 손길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각자의 시즌,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관계를 사랑으로 세우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완성될 날을 그려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빛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